히브리스를 보면 모세와 비교하고 천사와 비교하는데 예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관점으로 살펴보고 여러분들 예수가 얼마나 높으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은혜 받고 깨닫고 예수님 더욱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시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창조주 예수님. 제가 새벽 예배, 예전에 서창동 있을 때 새벽 예배 갈 때 거실 불을 켜는 것보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걸로 비추고 짐작해서 가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과 스탠드 비교해 보세요. 스마트폰과 스탠드, 책상 전등 비교해 보세요. 스마트폰 용도는 그게 아닙니다. 아주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복합기기고 책상 전등은 전문적으로 불을 밝히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책상 전등과 스마트폰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목적과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과 천사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라니까요. 그런데 역사상 시대마다 항상 이단들, 이상한 논리들이 그리스도는 천사다,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존재로만 오셨다, 이렇게 자꾸 예수님의 위상을 내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수님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주관하셨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는 것은 단순히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 전체, 하늘 위의 하늘도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천사와 비교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눈을 들어, 밤하늘에 눈을 들어 별이 몇 개 있는지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별의 궤도, 위치, 밝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무한한 크기의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생물과 작은 원자의 움직임까지도 예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의 기초를 세우신 분 예수님은 옛날 옛적에 딱 한 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지는 들풀도 내가 입힌다. 예수님이 유지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가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붙들면 우주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수님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하십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권세와 권능과 위엄을 한 번도 손에 놓으신 적이 없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다 품으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존경심을 가지고 찬양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깨달아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이런 엄청난 위대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이것도, 이 건물도 모든 것이 낡아지고 변화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새로운 것이 생기면 낡은 것들은 버려지게 되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인간도 물질도 자연도 생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은 옛날부터 추구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게 돼요. 영원한 평안함이 없느냐, 영원한 안정감이 없느냐 찾게 되는데 없습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이 뭐라고 답을 줍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멸망하고 낡아지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건강도 재산도 인간관계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하시다, 예수님이 변함없으시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위대하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소망과 안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 그것을 보고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얼마나 영원하고 변함없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물이 샘솟든지 땅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변함이 없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인내송을 놓고 고민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인내송 의도했던 게 아닙니다. 사실 다른 곡이 있었어요. 다른 곡이 있었고 박경희 집사님을 통해 권사님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이라 할지어다 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성령의 임재. 정말 가슴 찐하게 울컥하는 게 느껴졌어요. 성령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인내송이 된 거예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그런 영원하고 변하고 없으신 그 주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계속 높이는 성도와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함없으신 예수님 모든 권세의 주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 옷을 구매해서 입는다 할 때 기분이 좋지만 하지만 그 새 옷도 언젠가는 낡아집니다. 옷 색깔도 바래집니다. 결국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옷장 정리할 때 낡은 옷을 버린 경험이 있잖아요.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 낡은 옷을 갈아입을 운명이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바뀌고 사라지게 마련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낡은 옷과 같이 예수님은 결코 낡아지지 않는 분입니다. 시간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바꿔 입어도 몸은 그대로잖아요. 특별히 몸이 갑자기 초고도 비만 있지 않는 이상은 옷은 바꿔 입어도 몸은 그대로이듯이 이 세상은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예수님은 영원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변화 많은 세상에 삽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오늘 친구였는데 내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다 믿지 마라 그럽니까? 개척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너무 감정 많이 주지 마라. 아무도 믿지 마라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서로 배신하고 작은 일에 상처받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게 된다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는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지키고 보호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이 사람이 이 정원을 거닐다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묵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걸 계속 묵상하는데 평안함이 온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다. 변함 없으시다. 나에게 위기가 오고 실패가 오고 부족이 오는 것 같아도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것이다.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필요한 양의 응답을 주시고 그 간정을 딱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안전합니까? 만일 예수님이 변하는 분이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면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맨날 죄짓고 살잖아요. 불신앙하고. 죄로 인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악한 생각, 내 선택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인데, 만일 예수님이 변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면 오늘 용서하시고 내일은 용서 안 하시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대속의 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순종의 의, 이 두 가지가 칭의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 순종해서 말씀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속죄했습니다. 그것을 내게 딱 줘서 너는 의롭다.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시고 양자로 딱 삼으시거든요. 천국에서 영화롭게 될 때까지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불신앙했다고 미워하고 내일 회개했다고 용서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여러분 대한민국의 공식 행사나 회의에서 대통령 옆자리에 누가 앉습니까? 국무총리가 앉잖아요. 부통령이 있는 나라는 부통령이 앉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인데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우리로 이해시키기 위한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천사가 비교합니다.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느냐? 없잖아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유일무이한 자리를 주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승리하신 왕,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굴복시키실 영원한 분.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고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위대하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그 승리와 영광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천사들의 섬김. 제가 지난 시간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 거느리시는 사역자가 천사들이거든요. 사실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지만 약간 돕기 위해서 온 우주 주식회사의 회장님은 예수님, 그 회사 직원들이 천사라고 했는데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역자들이 누구에게 움직입니까? 이 말씀에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낸 그 섬김의 영이라는 거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그래서 이 천사들은 우리를 돕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천사 이야기가 있는데 억지로 없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기는 영을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를 당할 때 이번 한 주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천사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를 돕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에게 도움을 베푸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인도, 특별한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도와심,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분이 그냥 좋은 분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오늘 말씀 보면 그냥 그분이 그냥 좋은 분이구나, 그냥 나의 친구구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예수님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죠. 우리가 그 사실을 느끼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그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서 예수님께 대해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놓고 제가 기도 많이 했고 카톡방에도 제가 그런 창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또 이 예배 끝나면 오늘 예배에 대한 삶의 적용거리와 기도문 올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생을 걸었습니다. 예배밖에 없다. 우리 교회를 채울 내용은 예배다, 예배. 어린이 예배가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 예배 속에서 하나님 높이고 대학 청년부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교회의 가장 본질입니다. 예배입니다. 어떻게 예배가 하나님 높이는 예배,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할까? 항상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고, 예전에 제가 했던 문자 사역을 다시 좀 하려고 합니다. 문자도 보내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좋은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수요 금요 기도에는 많이 좀 오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을 통해 예배 참여분들도 될 수 있는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최고의 축복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 속에 영원하신 주님과 섬기는 천사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다,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 이름을 온전히 높이시기를, 여러분이 하나님 높이는 그것이 그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러 오는 것은 아니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받으려면 집에 있으면 됩니다. 감동과 은혜 받으려면 그렇게. 하지만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무대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가 온전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